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두 절 합독합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할렐루야. 아멘. 또 가격하게 할렐루야. 1절 2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우리 그동안 4차례에 걸쳐서 회개에 대해서 했습니다. 구원을 얻는 회개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구원을 얻는 믿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 성경에 보면 믿음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믿음은 다 병 고침 받는 믿음, 축사를 해서 악한 영이 떠나가는 믿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병 낫는 믿음, 때로는 고린도전서에 보면 믿음의 은사도 믿음이에요. 믿음 또 은사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믿음의 은사는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돌파해내는 믿음. 그러니까 성경에 응답받는 믿음, 병 고치는 믿음, 은사로서의 믿음, 믿음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는데, 오늘은 그런 믿음은 다 내려놓고 구원을 얻는 믿음에 대해서 할 텐데, 그동안 한국교회가 믿음을 너무너무 잘못 가르쳐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잘못된 구원파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루터나 또 바울이나 당시의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래서 너무나 방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는 것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는다. 야, 영접해라. 그러면 너는 천국 백성이다. 너는 이미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구원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구원의 교리가 한국교회에 팽배해져 있습니다. 오늘 구원을 얻는 믿음을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으로 정립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이라고 썼습니다. 만일, 이 말은 만약. 영어로 쓰면은 if입니다. if. 네가 만약 if에 걸려 있다는 말입니다. 조건이죠. if는 조건절입니다. 조건절이죠. 그래서 네가 만약 이러 하면 구원을 받는데요. 자, 2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가 만약 if 만일 내가,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과거 시제도 아니고 현재 시제도 아니고, 여기 보니까 받으리라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 시제로. 그 미래 시제,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아직 받은 게 아니에요. 받으리라. 그런데 만약에 if 여기서 네가 이 조건절을 잘 네가 해내면 그로 말미암아 이것 때문에 네가 구원을 받는데,
그게 뭔데?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자, 2절 다시 보세요. 내가 전한 그 말을 2절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순간 생명으로 잉태됩니다. 이미 생명입니다. 그렇죠, 그죠? 이미 생명이라고요. 그런데 뱃속에서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자, 정해진 시간 10개월 되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납니다. 잉태되어지죠. 태어나기까지도 이미 생명이에요. 그런데 뱃속에 있을 때, 뱃속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난 그 생명이 100% 탄생 못할 수도 있습니다. 뱃속에서 얼마든지 유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동의하세요? 유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헛되이, 그러니까 받으리라 이 조건절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받으리라 했는데 이것이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제일 많이 난감한 이야기가 뭐냐면 예정론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예정됐기 때문에 지금 교회 안 다녀도 언젠가 돌아온다. 이 사람은 예정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믿어도 언젠가 탈락된다. 예정론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다고요, 이거.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습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할 테니까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엉성하게 해가지고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많이 양산되어서 신앙생활을 완전히 내가 복음으로 내 마음대로 그래 놓고도 구원받는데요, 잘못됐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전한 그 말 그랬어요. 1절로 다시 가봅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내가 한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바울이 전한 복음, 그것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 믿음, 물세례, 성령세례 이제 계속 해 나갈 건데요, 지금까지 이제 회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회개가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으로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미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오늘 구원 얻는 믿음이 도대체 성경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 말씀에 여러분들이요 정말 눈이 열리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에도 믿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율법에 대해서. 로마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 자, 2절을 다시 봅니다. 잘 보면서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헛되이 믿지 아니했,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굳게 지키는 것과 헛되이 믿지 아니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 받았다도 아니고 구원 받을 것이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에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자, 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의 대상이 뭐냐? 믿음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뭐냐?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난 믿어. 뭘 믿으라는 건지, 그죠? 그 사람의 인격을 믿으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능력을 믿으라는 겁니까? 뭘 믿으라는 거죠? 나를 믿어라. 자, 지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그러면 믿는다는 게 뭐죠? 이 믿음의 대상이 뭐죠? 일단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믿음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무엇을 믿을 것인가? 나를 믿으라 그럴 때 인격을 믿으라는 건가? 나를 믿으라 그럴 때 능력을 믿으라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첫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게 뭐냐면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복음. 제가 이제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무엇을 믿는다고요? 복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뭘 믿는다고요? 복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1장, 성경을 다 찾으시고 제가 오늘 길지 않게 설교할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15절 보세요. 이르시되, 찾으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이제 복음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겁니다.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뭐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이 회개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4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 회개를 이제 이건 통과했다 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복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이 무엇이냐? 네.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대상에 첫 번째가 복음이라 그랬는데 복음이 뭐냐? 이 복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좀 전에 읽었던 부분이 다시 설명하니까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15장 1절로 다시 갑니다. 천천히 할 테니까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15장 1절. 형제들아, 아까 본 복음 말씀입니다. 찾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여기서 이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그랬어요. 이는 이미 너희가 받은 것이다. 그 가운데 너희가 그 복음 가운데 선 것이다. 너희가 내가 전한 그 말,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 3절, 4절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보고 계시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게 뭔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라는 게 뭔데? 복음이라는 게, 이 복음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뭔데? 나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지 않아도 되는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뭔데? 그분이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했다. 그러니까 복음은 두 가지입니다.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런데 그분이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증거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내게서 저절로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동의되시죠? 복음은 뭔데? 두 가지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살아났다. 근데 만일 이거는 믿어지는데,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은 믿어지는데 두 번째가 안 믿어진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다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으로만이 가능한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내 죄값으로 죽은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주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죄 때문입니다. 그분은 죽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뭔데? 대속이라는 겁니다. 대신 속죄해 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구약의 유월절이 되면 다 양을 잡아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닌 독생자의 피. 그런데 그것은 죄는 성경의 레위기에 보면 17장 11절에 보면 피가 죄를 속한대요. 피가 이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다 예표로 짐승의 피를 흘린 거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황소나 염소의 피가 아닌 독생자의 피, 그 피값이, 그래서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피값을 치러야 되는데 자기가 죽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려줬기 때문에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데?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것과 더불어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증거로 그분이 살아났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이 복음이다. 그냥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닌 겁니다. 야, 뭐 그렇게 믿음을 따지냐, 야, 꼭 뭐 보아야 믿냐, 야, 그냥 믿어라, 입 따라서 해봐라, 믿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하게 내 죄값으로 예수님이 죽었다. 그런데 그분이 죄가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 증거가 뭔데? 부활이다. 이 두 가지를 믿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두 번째는 뭔데? 두 번째는 진리입니다. 진리. 우리는 두 번째 잘 알아요. 제가 지금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건 누가 몰라요? 다 알죠. 알고 있죠. 두 번째는 진리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진리를 믿어야 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갑니다. 그러면 진리라는 게 뭔데? 진리가 뭔데? 진리가 뭐냐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13절에 보면, 찾으셨습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있다. 그 감사하는 것이 뭔지 아나?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했다. 진리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진리를 믿는 것이 구원이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진리가 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 진리가 뭔데? 진리는 두 가지입니다. 복음에도 두 가지였습니다. 복음의 두 가지는 뭔데?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 또 한 가지는 뭔데?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살아났다는 것. 진리는 뭔데? 이 두 가지를 행하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거예요. 듣고 계시죠? 진리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의 뭐를 믿는데? 내 죄로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살아났다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변하지 않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죠. 아멘. 그럼 두 번째 진리라는 게 뭔데? 두 번째 진리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말씀이. 뭐가 진리라고요?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조금 어려워집니다. 성경을 찾으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갑니다. 자, 너희가 거듭난 것, 거듭나는 게 구원 얻는 겁니다. 그죠? 거듭나는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거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거듭난 것은 말씀으로.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데, 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멘.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니까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말씀이다. 그래서 복음 진리. 복음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라는 증거로 살아났다. 그분이 진리다. 그분이 전한 말씀이 진리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그럴 때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고 바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자, 우리 여기까지 뭐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여기까지는 다 아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세 번째에 다 걸립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면 다 알아요.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기다가 백설표, 설탕 3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세 번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어느 정도 다녀서 말씀 공부하면 첫째, 둘째는 다 통과해요. 그런데 세 번째에서 여기에 다 걸리는 거예요. 눈을 크게 떠주세요. 세 번째에서 다 걸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는 뭐를 믿어야 되는데? 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주 예수. 따라서 합니다.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면, 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서 빌립보 감옥의 저 음침한 지하실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때 막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옥터가 막 흔들리고 옥문이 막 열리고, 아시죠?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간수들이 지키고 있다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로 알고, 왜? 죄수가 도망가면 간수들은요 바로 목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간수들이 막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막 그들을 제지합니다. 형제들아, 그리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때 그 간수들이 말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겠노? 그때 그 구원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목이 안 달아나고 살겠느냐, 이거를 묻는데 바울은 엉뚱한 이야기하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죠, 동문서답을 한 거죠. 간수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겠노, 이걸 물었는데 바울은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 영혼이 구원받는다.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할 때 예수를 믿으라가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제 이게 진짜 우리에게 함정인 거예요. 주 예수가 뭔데? 자, 예수는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구원자.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쓰면 이것은 세이비어입니다. 세이비어. 주는 뭔데? 주는 로드입니다. 로드.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맨날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무엇을 믿냐? 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되려면 그분이 내게 와서 나를 통치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분 앞에, 그분이 왕이라면 나는 그분 앞에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딸랑 그냥 입으로 시내가 구원받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너 인생의 왕으로 모시라는 거죠. 로드로 모시라는 거죠. 성경의 시편이나 다른 어디에 보면 다 90%가 로드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드를. 10%가 세이비어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도 다 로드를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 중에 왕 대신 나의 하나님 찬양 정말 좋은 찬양이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얼마 그 왕이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이 없어. 맨날 내 문제 해결해 주는 그저 시다발이 예수님이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준다고 삐져가지고 도망가고 다 우리가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냥 구원자로서만 믿을 것이냐, 그분이 내 인생의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믿을 것이냐. 성경은 분명히 그냥 예수가 아니다. 주 예수다. 주 예수. 자, 여기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여기 함정에 걸려 있는지 몰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라는 말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 속에 그 뜻이 뭔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라는 이름 속에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수라는 이름 속에 구원자라는 뜻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구원자로서의 예수 플러스 왕으로서의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에 응답되지 않으면 이거 믿어봐도 필요 없네 하면서 얼마든지 다른 종교로 옮겨갈 수 있는 거죠. 오늘 난 예배 때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가버나움에서의 고백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다 떠나가지만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얼마나 완전 100점 맞았습니다. 100점. 예. 그리고요, 빌립보 가이사랴, 당시는 말이죠, 이 이스라엘 전체가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거기 가서 성지순례 가서 그곳을 가봤어요. 예? 그 옛날 그 로마 황제의 신상이 있던 그 터를 봤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이거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가이사라는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일부러 도시를 만든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도시는 가이사의 통치, 가이사의 논리, 가이사의 모든 것이, 가이사의 권력이 통치하고 있는 그곳에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가이사. 만날 때마다 가이사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은요, 베드로의 머리로 한 게 아닙니다. 그건 진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순간. 그래서 베드로는 중간고사 100점 만점, 기말고사 졸업고사 만점해도 그는 또다시 부인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난예배를 통해서 베드로의 AD, 베드로의 BC 이야기해봤습니다. 십자가의 이전의 베드로, 십자가 이후의 베드로 한번 봐봐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주님이 달리시고 주님과 눈이 마주치고 그때부터 나가서 통곡하고 그날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모든 광경은 물론 성경에는 없지만 야사에 그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눈에 진물이 나도록 베드로는 울고 떠울고 밤이 되도록 울고 계속해서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가까이 갈 수는 없고 너무 민망하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황송하고 가까이 갈 수는 없지만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우는 거죠. 주님은 베드로를 너무 잘 알죠. 그래서 베드로는 아예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로? 갈릴리 바다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알았던 주님은 갈릴리 바다까지 베드로를 찾아오죠.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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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계속 3번이나 부인한 것 때문에 3번이나 물어보죠. 베드로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사랑한다고,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새로운 소명을 주죠. 그 길로 베드로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네, 베드로의 인생이 나중에 베드로가 죽을 때 어떻게 죽는데, 물론 성경에는 없어요. 야사에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는 저렇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린 것처럼 나는 매달릴 수 없다. 나는 거꾸로 매달리겠다. 그랬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자기 힘으로요? 천만에요. 성령으로 가능한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로드로서 믿어내야 됩니다. 로드로. 네.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6절로 갑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다 찾으세요. 그런즉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찾으셨으면 아멘.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분이 너희의 왕이다. 왕이면서 너희의 구세주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 구원 얻는다.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으로 믿지 않고, 만일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믿지 않고 구세주로만 믿으면 당신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못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허점이 이거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하면서 내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런 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주와 그리스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자로만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내가 마음대로 드라이브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구절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분 앞에 종으로서 그분이 나를 통치하도록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내는 거죠. 그리고도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러니 이 땅에 얼마나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양성되고 있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주와 그리스도.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 말은 그분 앞에 순종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순종합니까? 아니잖아요. 마음대로 살아버리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드라이브해 버리잖아요.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예?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여 복종하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구세주로만 받아들일 수가 없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미국의 그 유명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속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당신은 구원자로 영접했습니까? 주님으로 영접했습니까?
당신은 예수를 영접했을 때 구원자로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주님으로 영접했습니까? 그의 말은 계속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구원자로만 설명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존 스토드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라 하면 영접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분을 왕으로 당신은 그분 앞에 종이 되라 하면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왕으로 모신다는 말은 당신은 그분 앞에 종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닌 내 인생에 대해서 권리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한이 당신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주 예수로 영접하는 순간 당신은 그분의 노예인 것입니다. 그분이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시키면 하는 노예일 뿐입니다. 그런데 자유로운 노예 말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제게 이런 말을, 아이고 목사님 알수록 더 믿기 어려워요, 힘들어요. 얼마나 정말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냈어요. 자, 성경을 하나 더 찾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로 갑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이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내걸면서 가져왔던 성경 구절입니다. 이신칭이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앞으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초대교회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자, 앞으로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요.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다 초대교회에 속합니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데라, 필라델피아 이런 모든 교회가 초대교회에 속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요, 당시에 뜨거운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말씀을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포효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서 로마가 막 강하게 압제하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말이죠, 야수의 사자의 밥으로 화형으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순교 교회 시대가 되는 거죠. 그때는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압제하고 죽이고 이랬던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게 좋은 것이다 하면서 세상과 쉐이크, 악수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교 교회 시대입니다. 국교 교회 시대. 세상과 교회가 손을 잡았습니다. 이때부터 교회는 끝없는 흑암으로 암흑으로, 이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이를 낳으면은 바로 지금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서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하듯이 당신은 아이가 딱 태어나면 성당에 가서 아이를 먼저 입적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콘스탄티노플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해버립니다. 우리나라의 국교는 기독교다 하면서 국교로 공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기독교는 끝없이 침체합니다. 그러면서 이 국교교회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냈냐니까 중세 암흑시대 교회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초대, 순교, 국교, 중세, 이 중에서 이 중세 교회는 거의 1000년이 넘는 그야말로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이때 사제들, 신부들이죠. 성경은요, 평신도들에게는 성경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제들만 성경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자기 나름대로 막 해서, 그래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성당을 짓기 위해서 당신 이만큼 헌금하면 구원받는다, 당신 이렇게 하면 헌금하면 죄가 속시 안 받는다 하면서 면죄부까지 이 중세 교회가 성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막 팔면서 그 성전에 기금을 마련합니다.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이 중세 암흑시대에 한 그 면죄부를 팔고 그 사제들, 교황들의 권세는 하늘을 찌르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한 신부가 이거는 아니다 하면서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종교개혁. 그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이 신부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가톨릭의 신부 마르틴 루터. 그러니까 이 루터는 천주교의 신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온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온 것은 어떤 이유에서냐? 당시의 사회적 종교적 배경을 이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로마 가톨릭을 대항했던 루터는요, 이 로마 가톨릭, 이 중세 교회 시대가요, 얼마나 무엇을 강조했는데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행위. 그래서 헌금을 얼마를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서 행위를 너무나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루터는 여기에 반대되는 이론을 펼치다 보니까 헌금을 한다고, 면죄부 파는데 그걸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을 가지고 왔을 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행위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헌금을 얼마 해야 구원받는다. 거기에 대항하면서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가져와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다 보니까 행위라는 말이 너무 약화되어서 현대교회가 이것을 무시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믿음과 행위는요, 양날개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너는 순종할 수밖에 없고, 네가 순종하느냐? 순종하는 걸 보니까 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다시 말해서 네가 순종 안 하느냐? 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성경은 이런데, 그러니까 루터는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면죄부를 팔고 이 행위를 너무 여기에 반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지금 이 종교개혁 시대 다음에 현대교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교회는 이 루터에 가지고 있는 이 교회론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무엇이 빠졌는데 이 부분이 빠져버린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대교회가 너무나 정말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신칭의의 교리는 맞는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신칭의,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그 말이 만능 열쇠처럼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구원의 시작일 뿐입니다. 자, 야고보서로 갑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갑니다. 자,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2장 14절 찾으셨습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나 믿음 있다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동의하십시다.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말로만 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해라, 아무것도 주지 않고 평안해라, 맛있는 거 먹어라, 배부르게 해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 이와 같이 이것을 실례로 들면서 이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앞으로 보세요. 이 말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는 이 말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적용하는데, 이 야고보가 이 말을 한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듣고 계십니까? 승모가 나왔네. 승모가 왔네. 제가 배가 고파가지고 철철철철철 굶고 얼굴이 말이죠, 살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있네. 그런데 내가 승모에게, 승모야, 밥 많이 먹어라, 밥만 먹어라. 야, 가다가 짜장면 집에 들려가지고 짜장면 꼬빼기 먹고야, 그 돈가스도 먹고야, 또 뭐 있노? 뭐예요? 좀 도와줘봐요. 탕수육도 먹고 해라 하고 돈도 안 주고, 돈도 1도 안 주고, 야, 승모야,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사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쟤는 하나도 없는데 돈이라도 주고 해야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은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라는 말이 아니고, 그렇듯이 네가 행함이 없이 믿습니다 하는 게 그게 믿음이겠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은 반드시 행함과 순종이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가난해서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아이에게 돈이라도 주면서 가면서 야, 탕수육도 먹고 짜장면도 먹고 해라, 그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주고 맛있게 먹어라, 배부르게 해라,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믿습니다 그것으로 구원받겠느냐? 행함이 없이 구원받겠느냐? 왜? 행함과 구원은요, 믿음은요, 동일선상에 있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을 안 하는 것은 네가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주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우리 목사님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아닙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은 내 삶의 순종과 행함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내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이비어의 주 예수만이 아니라 나의 왕으로서의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어디에 걸려 있는데? if에 걸려 있다. if. 내가 전한 말씀.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때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 믿음의 대상이 뭔가? 첫째는 복음이다. 복음이 뭔데? 나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로 살아났다. 부활했다. 그리고 그분이 두 번째, 진리다. 진리. 그분이 바로 예수다. 예수. 그런데 진리가 예수다. 예수만이 아니라 그분이 전한 말씀도 진리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더 나가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 세이비어로서의 예수가 예수뿐만이 아닌 주 예수, 로드로서의 예수. 그렇다면 여기는 무엇이 따라? 세이비어의 예수만 믿으면요, 우리는 그냥 막 아무 짓을 하고 그냥 구원만 받으면 돼요. 그런데 성경은 주 예수, 주님이라는 말은 왕이다 하는 말입니다. 아멘. 나의 통치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요, 예수님은 그랬어요. 초림 예수님은 이 땅에 괄시받고 고난받고 고통받고 십자가에서 찢기고 채찍맞고 그런 예수로 왔어요. 그러나 성령님으로 오시는 그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통치자로 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나를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절대로 네 인생은 네가 네 인생을 드라이브할 수 없다.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